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이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도와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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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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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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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깨닫네. 무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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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예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가 생수를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의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로 주님께 부족했던 것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숨기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이제 아버지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저희들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7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골짜기에서 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아서 191장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네, 우리 박수 치시는데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죠. 중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욕망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김명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김남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이후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고개 숙인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주 노여워하고 작은 일에 기쁨을 잃고 잠깐의 형통함에 기도와 찬양을 소홀히 하며 잠깐의 고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죄인의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던 말씀을 기억하오니 이 나라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탄압이 점점 가중되는 이 시기에 사탄이 득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행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며 어렵고 부족한 재정 문제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건축위원들과 당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동역하는 새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목사님 건강 주시고 나아가는 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주 안에서 언제나 영육이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의 나아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빛교회가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새빛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초청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특별한 일인지를 깨닫고 또 영광을 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평소에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걱정이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걱정이 되고, 지금 이불을 보니까 3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거리 두긴 했지만은 꽉 차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게 동시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께 너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또 저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늘 밀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들 통해서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통해서 성도님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절망이나 혼돈이나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가 깊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는 7장 오늘 뒷분 봤지만 전체에는 이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약간 앞으로 가서 2절을 보게 되면 7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 얘기합니다. 근데 8절에 가게 되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되 이 명절이 또 초막절입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나옵니다. 이 명절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계속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초막절이라는 내용이 이 7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 11절에도 명절 중에 하는 초막절이 나오게 되고요. 또 14절에도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니까 초막절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전부터 끝까지 계속 그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오늘 또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이렇게 해서 또 초막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을 만큼 7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큰 절기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얘기합니다. 초막, 장막,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초막, 장막은 천막이에요. 그냥 텐트. 그냥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그냥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사는 생활하는 바로 그런 절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포로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로가 아니었는데 이집트에 살면서 그냥 애매하게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즉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탈출 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 이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었는데 탈출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고정식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식 집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동해서 집 짓고 살고 또 이동해서 집 짓고 살고 그렇게 이제 유목민으로서 살았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장막, 천막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해야 될 그런 집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정적인 집이 아닌 이동을 하는 그런 천막과 그런 텐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그들이 다시 이 천막을 치고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지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하는 바로 그런 절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가 되면 7일 동안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뭐 샘도 나게 해서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7일 동안 이제 축제를 벌였던 거죠. 민족의 대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민족 절기 행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죠. 제물이 있어야 됐고, 제물을 올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됐죠. 보통의 제물은 제단에 제물을 쌓고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 방식인데, 이 초막절, 이 장막절 때만큼은 포도주를 붓지 않고 물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계속 붓게 되는 거죠. 물을 붓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은 세 번의 추수가 있는데 세 번의 추수 중에서 마지막 추수가 초막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곡식을 주시고 뭐 식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많아졌겠죠. 우리를 말하면은 뭐 추석과 같은 그런 거겠죠. 추수감사절 같은, 추석과 같은 그런 모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붓지 않고 제물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풍성한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곡식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년에도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런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물을 붓습니다. 이 포인트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였어요.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37절에 보게 되면 명절이 끝날 축제의 절정이 이런 거죠. 이런 축제 절정, 물을 붓고 막 절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정에 곧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3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막 축제가 무르익었고, 물은 또 이제 그 특별히 물을 떠오는 곳은 수장문이라고 하는데 워터게이트라 그래요.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물을 떠오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수장문이라고 하는 거, 수문, 수장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거기에 통과해서 실로암이라고 불리는 호숫가가 있었는데,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바로 그 수문, 수장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글로 들고 와서 물을 뿌리는 거죠. 막 뿌리는 인쇄 그 아주 축제 절기에 예수님이 일어나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이 뿌려지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이 물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물을 주셔서 이렇게 아주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너희에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살려면 이제 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먹어야 된다. 그 전에 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생명이 내 살아있는 피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를 마시라 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절의 끝날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때 일어나서 외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TV에서 얘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얘기를 하죠. 이제 인류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생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초청 이전의 삶과 예수님의 초청 이후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저기 20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외쳐서 큰 소리를 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마 큰 소리를 낸 것은 한두 번일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할 때,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평소엔 조용조용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소리 외쳤다 그랬어요. 아마 큰 소리로 그 명제로는 클라이막스 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찬양을 하고 막 그냥 분위기가 업됐을 때 큰 소리, 그거보다 더 높은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초청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쉽게 넘겼을지 모르겠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셨어요? 서서 외쳤어요. 성도님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초청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서서 초청한 거예요. 앉아서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누워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시켜서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으면 좋죠. 초청받으면 즐겁게 갈 때도 있고 또 약간 불편해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초청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청한다는 것은 나를 초청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랑 차 한잔 마시자고 하고, 나랑 커피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고, 나랑 이야기하자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즐겁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이미 여러분 초청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초청하시냐? 서서 초청한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 바르시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어떤 심지어는 존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서서 초청하신다 한다는 거죠. 서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 누리시고 평생토록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즐거움이 넘치게 될 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을 적시고,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적시고, 허리까지 적시고, 머리까지 적시고, 완전히 잠길 만큼 생수의 강이 여러분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발에 담그게 되고, 똑같이 머릿속에 잠기게 되고,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한 끼 저녁 먹자고 초청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영원한 행복의 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초청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다음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성경 이름과 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았으면 안 와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녀 키우다가 힘들고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힘들고, 그렇죠? 뭐 일하다가 힘들고 돈을 번다가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겠죠. 그 많은 일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많이 힘들 것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아니 돈 있는 자야 와라. 와서 좀 뭐 돈 가지고 뭐 좀 해라. 아니, 건강한 자야 와라. 뭐 똑똑한 사람만 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겠어요? 예수님의 초청은요, 다시 37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그러니까 기가 막힌 단어인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 크게 서서 정말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외쳐서 큰 소리로 얘기하십니다. 누구만 와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인생이 힘든 사람 와라. 수고한 사람 와라. 무거운 짐진 사람 와라. 괴로운 사람 와라. 힘든 사람 와라. 나에게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이 재물에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했듯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인생은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충만할 것이다. 내 인생은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큰 복을 얻으면서 만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초청은 이런 거죠. 강이 있는데 물이 없는 강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강은 강인데 물이 없어요. 그건 강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강은 강인데 물 없는 강이랑 똑같아요.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찬송도 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뭔가 계속 목마른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그냥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 건 맞는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죠. 강에 강물이 흘러넘치면요, 물고기가 살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 넘쳐지게 되면요,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살아요. 동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 딱 만지면 다 얼음이 되더라고요. 다 얼음이 막 돼서, 그죠? 막 만지면 얼음이 되고 막 변해요. 여러분이 만지면, 누구와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굴 터치하게 되면 그 터치 한 번으로 터치당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생수의 강이 넘쳐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른 사람이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론이나 다른 단체나 그런 데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일어나서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쏟아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일어나서 외쳤다는 거, 소리쳐서 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딱 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 자녀의 아이의 주변으로 위험한 게 오려고 해요.
그럼 앉아서 야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위에 저기 노아하고 샤샤가 있는데 노아야 일로 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겠어요? 샤샤 일로 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뛰어가서 얘기하죠. 일어서서 뛰어가서 아니야 일로 빨리 와 거기 위험해. 예수님의 초청이 이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한다는 거죠. 이 긴급한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긴급한 초청, 절대적인 초청, 절체절명의 초청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것이죠. 이 초청을, 이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급한 초청, 긴급히 초청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겠죠. 막 왜 그러시나 놀라지 않았겠어요?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구원은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긴급한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초청받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다 천국 가시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초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함께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긴급한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청은 대상은 어느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를 간절히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청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긴급히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내용이 뭐냐? 바로 다른 성경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산 빵이다.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초청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초청의 내용은 나를 따라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초청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어라.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짜로 먹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짜는 왜 공짜인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저주기 때문에 공짜고 두 번째 내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공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값을 치르겠어요? 여러분 통장 다 털으면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집 다 팔면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못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운 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값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청의 내용은 하나님께 와라, 나에게 와라, 예배해라, 예배해라, 말씀 읽어라, 찬양하라,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초청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간직하여서 그 초청의 내용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 예수님은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갖고 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고, 초청에 응답하게 되면 성경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됩니다. 절대로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을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첫 번째 초청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응답을 듣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은혜로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초청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초청의 열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서 강물을 흐르게 하셨다. 이것이 시편 71편에 나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한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고 사시사철 흐를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열매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수의 강에 푹 빠지는, 성령의 충만에 푹 빠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새벽교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새벽교회에 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셔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이 동두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푹 잠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적셔지고, 동두천이 적셔지고, 대한민국이 적셔지고, 아시아가 적셔지고, 동남아시아가 적셔지고, 대륙이 적셔지고, 지구가 적셔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끝없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39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를 이 성령을 가리켜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활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청에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넘쳐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주실 성령님께서 행하신 활동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흐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메말랐던 곳에 싹이 트고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모두가 먹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해라.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닥을 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 삶을 늘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가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저희들이 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아버지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아버지 주변이 또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면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초청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
오라 죄 있는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 한번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초청하고 싶은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가슴속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 초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나 방명록 또는 전자 출입 기기가 밑에 있는데요. 활용하는 것, 어떤 소독, 거리 두는 것 잘 방역을 수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키면서 어떤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죠.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냥 울분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또 힘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잘 진행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장로님들 만난 거를 정말 제가 많은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것을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위원들과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 또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냥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눈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라 눈물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감도가 또 이렇게 나와서 계속 붙여놨는데요. 보시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부지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나 화요일쯤에 등기가 다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또 장로님들과 당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건축원들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1일에는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8월 1일 토요일이어서 주일 지난 월요일 날 3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술 후 시술 후 회복 중이신 분과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 저는 아직도 시술과 수술이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아파서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교우 동정단에 올려주실 것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도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우리 또 커뮤니티 리더이신 우리 최정성 권사께 주시고, 아니면 장로님들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우 동정에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당회가 있어서 당회에는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35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과 축도를 마치실 텐데, 혹시 새로 나오신 분 우리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새신자 소개 많이 안 해주셔서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안 계셔도 상관없고 옆에 계신 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초청을 축하하는 격려의 박수를 앞뒤 여러분께 한번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찬조로, 아버지 헌신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헌물과 시간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기에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렸사오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것들인 모든 손길들 위에 아버지 큰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의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으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가슴에 차고 머리를 차고 완전히 잠기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주님께서 가득 차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아버지 이 헌금들이, 헌물들이, 귀한 물질들이, 시간들이 하나님 위하여 잘 사용돼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사역으로 아버지 이어지고, 아버지 귀한 헌물과 헌신과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세상이 성령의 충만함에 잠기는 생수의 강에 넘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작은 거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 큰 열매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믿으며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이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끝까지 전하며 전파하며 선고하며 전도하며 나가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